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못 섬긴다.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재물은요, 원래 원어로는요 만몬입니다. 만몬, 사탄의 이름입니다. 만몬. 이 만몬인데 이것을 한국말로 무엇으로 표현해놨냐면 재물로 표시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이거든요. 돈 뒤에, 경제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우리를 타락시켜버려요. 어떤 식으로 타락시키지 압니까? 첫째,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줘. 이렇게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 버려요. 야, 돈만 있어 봐봐, 너 행복할 거야. 이렇게 장악돼 가지고 여자들이요,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김중배의 다이아, 그 다이아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 돈이 내가 행복하긴 하니까. 속는 거죠. 이 돈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꽉 사로잡히면요, 바로 어떤 게 나오냐면 인색함이 나옵니다. 인색함. 바로 얼마나 인색한지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절대 안 듣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 집도 내 거고 땅도 내 거고 차도 내 거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래 됩니다. 왜?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안에 보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뿌리가 있는 거죠. 이 뿌리 안에 열매가 막 맺히는데 놀랍게도 이 열매가 이 열매 맺혀요. 열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열매 이름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뿌리가 왜냐면 여기가 돈 사랑이기 때문에, 돈 사랑이 딱 들어가면은 열매가 악인데요, 이 악 이름이 부정직입니다. 부정직한 열매가 맺혀버립니다. 여러분, 만몬인 한번 볼까요? 만몬. 이 만몬이에요. 이 만몬, 이 사탄의 마지막 목표는 뭔지 압니까? 주인 바꾸는 겁니다. 주인 바꾸기. 이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에서 만몬으로,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이게 만몬의 목표예요.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들은요,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전략을 조직적으로 하는지. 아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다 달라요. 개인에게 들어가가지고 역사하는 영은 또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또 정치권에 가서 역사하는 영은 또 이름이 다르고. 이 주인 바꾸기 위한 만몬의 전략이 뭐냐면요,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 보면은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돈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게 믿음에서 떠나는 게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떠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만몬은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돈 사랑하게 만들면 됩니다. 돈 사랑하게만 만들어 버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주인 바꿔지고.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만몬이 어떻게 하냐? 네, 이 부정직한 열매를 맺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 가버렸나? 돈이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 인색함이 오면서 이게 부정직이 나타납니다. 부정직. 만몬에 사로잡혔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죠. 나는 만몬의 밥인데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죠.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에서 떠났는데도 내가 모르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버는 거 좀 부정직하면 어때? 쓰는 거 잘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했죠. 저는 제가 소매업을 할 때가 있었어요. 물건을 팔 때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파는데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좀 깎아달래요. 좀 일반적으로 깎아줬거든요. 근데 또 깎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도 안 남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깎아달래요. 그러니까 10,000원 더 빼주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정말 미치고 팔아요. 어머 세상에, 사기꾼이죠. 미치고 팔았겠어요? 남았어요. 좀 덜 남았지? 아니 남았죠. 네, 미치고 안 팔죠. 근데 아예 입에 뱄어. 이게 양심의 하인 맞아가지고 그 거짓말 하는데도 내 스스로가 거짓말인 걸 인식을 못해. 미치고 팔아요. 제가 굴비를 좋아합니다. 굴비를 구우면 최소 5마리를 한꺼번에 먹어봅니다. 기본 막 10마리 먹어보고.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소고기보다 굴비를 좋아해요. 예, 여러분 목사님은 소고기를 좋아해요. 네. 굴비를 좋아하는데 굴비를 시키면 분명히 돈 비싸게 시켰는데 받아보면요 수입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아보면서 이 사람 참 옛날 내 모습 같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그래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부정직한 열매, 악한 부정직한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져요. 옛날에 한우 사러 가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돈 비싸게 주고 한우 사왔는데 끓여 먹어보세요. 수입육이에요. 놀랍죠? 나는 이래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잘 사세요? 많이 남는다 그러고 팔면서 충분히 남는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저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장사 수완이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이제 빌딩을 샀어요. 그 빌딩을 샀는데 경매 나가기 인반 직전에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금매로 거의 한 50% 60% 주울 수 있는 거, 이런 빌딩을 샀어요. 이 빌딩을 샀는데 빌딩 위치도 좋고 이걸 뭘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은 주셨어요. 탁월하게. 이걸 뭘 할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아이디어가 번쩍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막 교제해가지고 우리 나이 50대 이상에서 60대 나이는요 진짜 가난한 세대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들이 빡세게 공부를 시켰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래서 가난한 집 애들이 다 판사, 변호사, 의사 됐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바뀌었어요. 세상이.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의사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이 의사들의 평생의 소망은 뭐냐면 개업 일을 하는 거예요. 개업 한번 하는 거. 근데 못해. 가난하기 때문에. 평생 페이닥터로 끝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거,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내과, 이런 과들 좀 소개해 줘봐라. 이러니까 소개를 다 받아가 제가 이제 맨투맨으로 만납니다. 제가 요만한 빌딩이 있는데 우리 빌딩에 거저 들어오십시오. 3년 동안 임대료 받지 않겠습니다. 보증금 받지 않겠습니다. 관리비 제가 다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자재 들어오는 거 제가 다 보증서 드리겠습니다. 3년간 열심히 해가 병원이 정상화되면 그때 임대료 주시고 월세 주시고 또 관리비도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거의 100% 들어와요. 그래서 그 병원 전체를 병원 건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뭐 하고 싶을까? 약국, 1층 약국. 그래서 이제 제 비서하는 우리 부장이 있습니다. 부장님 1층 약국 오픈해봐 이러니까 그때 직원이 20명 있었는데요, 제가 거신 4대잖아요. 그 직원들 다 모아놓고 예수 믿는 애 한 명도 없는데 매일 아침 30분씩 예배 드렸습니다. 내 월급 받으려면 무조건 말씀 들어. 나 거신 4대야. 이래서 다른 데보다 월급 조금 더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부장이 이거 좀 한번 해봐. 아유 사장님 거신 4대신데
부정직하게 해도 되겠어요? 그래. 네, 야, 이게 부정직하고 약국 만드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라 사장님은 약사가 아닌데요. 야, 꼭 약사만 약국 차려야 되냐? 아, 법이 그런데요. 야, 내가 법이야. 내가 가면 길이고 내가 만든 법이야. 가서 장롱 면허 좀 가져와봐. 할머니들, 은퇴한 할머니들, 예, 집에서 노는 할머니들 약사, 야, 한 300만 원에 면허증 좀 사와봐. 매달 300 준다 그래. 그러면 아마 줄을 설 거야. 그거 부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 부정직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뭐라고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는 사고관이 있으니까. 아유, 아닐 것 같은데. 네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아니죠, 사장님 할게요. 이래 이제 빌려왔어요. 그 약국을 열었네요. 그러니까 처방이 어떻게 해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1000장 이상 나오는 거죠. 근데 80건당 한 명의 약사가 또 필요하다네, 법적으로. 저 부장님, 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좀 찾아가가지고 10장 좀 구해와봐. 100만 원씩이나 150이나 깐깐하면 200 준다 그래. 왜요? 약사들 월급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비약사를 다 쓰고 조지하는 사람 2-3명만 약사를 두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이 보건소에다가 넣는 규정은 완벽하게 맞췄죠. 예, 약사가 10명이나 근무하고 있고, 그럼 완벽하게 맞추고 거기 가가 뭐예요? 또 보건소 담당 직원 이런 사람한테 뭐 합니까? 돈봉투 주면서 1년에 한 번 꼭 검정 나오거든요. 그 검사 나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만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사장님 걱정하지 말아요. 그럼 일주일 후에 전에 언제 며칠 날 당신네 약국에 검사 가겠다. 오늘 다 출근하시오. 내가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옷 입혀놔. 네. 그리고 사진 한 판 딱 찍고. 완벽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완벽해. 근데 내가 그 약국에 한 1억씩 버는 거 좀 만족했을까요? 아니야. 나는 통이 큰 사람이야. 그걸 또 어떻게? 만일 50억의 건물을 샀으면 그건 바로 150억이 돼. 그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부자 약사에게 매각해버려. 그리고 또 다른 건물을 작업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줘요? 재물 얻을 능력은 주셨어요. 탁월한 아이디어인데 아가 생각이 어떠냐면 한 바퀴만 돌아야 되는데 한 바퀴 반을 돌아가는 거야.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절대 부정직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말씀 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입니다. 자, 잠언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정직한 자에게, 행실이 온전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11장 1절 말씀도 보십시다. 11장 1절 뭐라 그래요?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6절도 읽어볼까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15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니라. 자, 16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자, 그러면 2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0절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고요. 21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굉장히 강한 의존입니다.
속이는 말로, 부정직하게 하는 말로 남을 속이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재물을 모으는 것은 너희들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경제 원칙에서는요 뭐냐면요, 정직입니다. 만몬은 부정직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정직하신 거예요. 근데 만몬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부정직하게 해서라도 재물을 모으려는 마음, 이것은 만몬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도 본인이 몰라요. 저는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제가 교회 갔네요. 그날따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직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듣기가 심히 좀 뭐한 거죠. 근데 제가 좀 부정직한 게 이것만 있었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누가 내 말을 또 담임 목사님한테 또 꼬발렸나? 아예 그냥 내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네. 그냥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돌이키라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걸 또 반응을 그래 했어요. 내가 누가 또 말했나 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반응. 그래가 또 집에 가서 성경은 늘 읽으니까 또 성경 읽는데 그날따라 다 정직한 또 얘기예요. 왜 이렇게 또 불편하게 하시지,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고 있는데 진짜 뭐 내가 어쨌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양심 가운데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였겠어요? 양심을 찔리게 했더라. 양심이 찔리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양심이 찔리는 거야. 설교 들어도 양심이 찔리고 성경 읽어도 양심이 찔리는데 진짜 이러고 성경을 덮는 거야. 그리고는 내 혼자 고민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다가 그 방법이 있었네. 이러면 실화야, 실화. 성교헌금을 한 1억이나 2억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딱 성교헌금을 1, 2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1, 2억 성교헌금 딱 내고 내 혼자 내 마음이 이겁니다. 나눠서 씁시다, 주님. 이거예요. 이 부정직하게 벌었지만 내만 쓰니까 뭔가 좀 너무 찔리니까 주님 나눠서 씁시다. 이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스스로 굉장히 탕감이 돼요. 탕감, 완전한 자유. 내만 썼습니까? 주님 2억 갖다 썼잖아요. 이 굉장한 다음에 부정직하시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 정직감이 다 이제 내 혼자 탕감 받았어요, 스스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만몬의 장악이 돼버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어떠냐면 그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나를 세우지 않기 위해서 이 모양으로 목사님 설교로 은혜 주시고 말씀 읽으면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도 나를 가리키고, 근데 못 받는 거예요. 이미 만몬에게 장악돼 버린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나버렸죠. 마지막에 주님께서 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좀 센 걸로 가야 얘가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 센 거. 우리 아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새끼가 덩어리 한 대 때려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말했냐, 이래가 나중에 몽댕이 나가죠. 왜?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말로 해서 듣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로 해서. 여러분 목사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얘는 세게 해야 말을 듣는다. 첫째, 불치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재산을 취해서 의인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끝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대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실래요? 이거죠. 한 대 맞고 정신 차릴래? 말씀으로 은혜 줄 때 정신 차릴래? 이거죠. 부정직하게 정말 여러분이 경영한다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 버는 방법도 정직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 쓰는 방법도 정직입니다. 부정직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정직한 재물은 내가 다 취해서 의인에게 옮길 것이다. 그 부정직한 재물은 너에게 잠깐 있을지 모르나
그 재물은 사라질 것이다.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망했던 그 길을 여러분이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부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해요. 정말 부정직하다면 입술에서부터 부정직을 제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안 남아요. 믿집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덜 남습니다. 입술에서부터 부정직을 끊는 길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만몬을 거절하고 아버지 제가 정직함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사업을 정직한 기반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반 위에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것이 정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예 아버지 제가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부정직하게 갈 때마다 양심을 크게 치셔서 아버지 제 정직하게 성령이 아버지 근심하는 그걸 제가 알게 하셔서 아버지 제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몬에 사로잡히게 되면 네 번째 반응이 있는데요. 이 네 번째는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 거라고 말하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역대상 말씀 보십시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선의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성경의 많은 구절 안에 동일한 말씀이 많습니다. 지금 이 말씀 안에 보니까 주님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부도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도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 권세도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어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예레미야 27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큰 능력과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나는 내 큰 능력으로 사람과 짐승들을 다 만들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뭘 봤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맞다. 내 마음에 딱 들어맞다. 이런 사람에게 왕자를 준다 그랬습니다. 왕이 되게 하겠다. 다윗을 왕으로 뽑은 이유가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으로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면 부를 주고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준,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도대체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 바꿀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바꿀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이것은 법이요 이렇게 해놓은 거죠. 못 바꿉니다. 이게 법이요 이렇게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는 법입니다. 이건 구원받는 법은 못 바꿉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못 바꿔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못 바꿔요. 아무리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해도 못 바꿔요. 네, 오직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다 하더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거듭나면 이거는 구원받아요. 이건 법이에요. 이건 못 바꿉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죄는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죄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기초가 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은 밝히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 법을 세워놨어요. 공의의 법을 세워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결정했는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할 것이며 너희들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할 것이다.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건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돌이킬 수 없는 법이요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람 쓰는 기준이 있다. 내가 재물 주는 기준이 있고 내가 건세를 주는 기준이 있다. 이 기준 안에서 내 마음에 맞고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이미 성경 전체 안에서 내가 말해놓은 것, 이 기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 생각에는 안 중요해요. 내 생각에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결정한 그 기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안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준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바꾸셔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참고하세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물이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거죠. 내가 소유주야. 모든 것이 나의 것이야. 너의 생명까지도 내 손에 있어.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할 때는 너는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는 너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집문서 보면 어떻게 해요? 등기부 등본에 자기 이름이 딱 있으니까 이 집문서 이거 내 거야. 땅 토지에 그 딱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있으니까 이거 내 거야. 통장에 보니까 한 1억이나 2억이나 3억이나 10억 딱 들어가 있으니까 무지 마음이 든든하면서 이거 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전혀 너의 것이 아니야. 그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것이 된 거야. 이게 하나님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요 그 시골에 촌놈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공부를 잘해요. 그 집이 무지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녀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외과 의사가 됐어요. 가장 어렵다는 외과, 수술하는 외과 의사. 근데 얘가 이제 저거 집이 너무 가난하고 이래서 외과 의사가 됐으니 얼마나 이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걔의 이 가방 있죠. 이 가방에는요 의사 면허증을 복사해가지고 코팅해가 다녀요. 그래서 늘 가져다니면서 이것이 자기의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면허증 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다 잘 때 난 공부했어.
나는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이것이 늘 자기 안정감이에요. 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다녀요. 근데 이 아이는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차를 타고 이제는 성공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얘하고 통화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한 5, 6년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시간이. 하여튼 아주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야, 니 왜 그래 교만하노? 내가 교만할 때는 니 교만한 거 내가 못 알아봤는데 내가 주님 손에 죽고 다시 겸손할 보니까 니 와 그래 교만한 게 보이노?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지도 교만하고 나도 교만할 때는 서로 못 알아봤어요. 아, 당연하지. 아, 그렇지. 그 일이 전부지 이랬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교만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 왜 그래 교만한데? 야, 니한테 그 재물 얻을 능력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니는 네가 공부했다지만 야, 니만큼 공부 안 한 사람 누가 있냐? 나 3시간 잤어 이러는 거예요. 야, 나도 3시간 잤어야. 내가 니 우리 집 가난한 거 알지? 우리 엄마 나 대학 3개 다닐 동안 등록금 10원도 대주지 않았다. 우리 엄마 뭐라냐면 네가 공부해서 너희들이 대학 다녀라 이랬지 않냐. 나도 3시간씩 자면서 내 장학금 받고 안 다녔냐. 내 그 장학금 받으려고 내가 3시간씩 공부를 뼈 빠지게 내가 3시간 자고 공부를 했는데 나는 머릿속에 들어가면 80%가 나가버린다 내가. 그래서 나는 그만큼 그래도 장학금 받을 만큼 했는데 니처럼 그렇게 내가 어디 저장이 되냐. 어디 저장이 안 된다. 나는 이상하죠. 말씀 빼고는 저장이 안 돼. 말씀은 저장이 잘 돼요. 야, 3시간 자고 공부한 사람 많아야. 근데 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어디에 줬냐면 두뇌에 준 거야. 두뇌. DNA가 니하고 내하고 다르다니까. 내가 이러니까 자, 그런 소리 하지 말래. 나는 진짜 뼈가 빠지도록 공부했대. 남들 먹을 때도 나는 안 먹었대. 야, 그 흔한 대학 생활에 나는 술집에도 한 번 안 갔대. 나는 공부했대. 거기에 대한 보장이 이거 아니냐? 이 면허증. 니 와 그래 교만하노? 야, 니 그래 교만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는지 아나? 니 내 강의 좀 들어라. 이러니까 내 강의 1편 듣다가 때려치워버렸다. 왜? 이러니까 그 망한 얘기 뭘 그래 자랑이라고 하노? 아이, 그게 끝편까지 들어보면 괜찮아. 야, 니 뭐 찔찔 짜면서 그 망한 얘기 하대. 그래, 니는 끝편까지 들어야 되는데 니 그게 문제다. 내가 의사인데 그 끝편까지 들을 게 뭐가 있냐? 중간중간에 내가 옮겨서 보니까 뭐 찔찔 짜고 망했는 소리 나고. 그럼 망한다고 망한 소리를 온 동네반네 다니면서 하냐? 그 내가 이거 교만하기는 예수까지 믿고 니 그래가지고 되겠나? 니 내 강의 꼭 들어라. 하나님이 뭐랬는지 아나? 교만하면은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 주셨는데 그 재물 가지고 내 거다, 내 거다. 이 집도 내 거, 이 차도 내 거, 이 땅도 내 거, 이 돈도 내 거 이러면 하나님이 그 재물 뺏어간단다. 그게 내보고 어찌 뺏어가는데 이래. 몰라 그건 나도. 야, 너 재물 얻을 능력을 분명히 네 두뇌에 줬다고 하는 말했지. 내가 만일 네 만일 건강 잃고 암이라도 덜컥 걸리고 만일 의사생활 끝나면 네 어째 되겠노? 이러니까 미신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달에 맨날 한 번씩 피 뽑아가지고 미리 예방 다 해푼다. 와, 교만하죠. 얼마나 교만한지 하늘을 찔러요. 야, 하나님은 그 교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하를 다루시는데 제한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준비를 했습니다. 동풍도 준비하고 벌레도 준비하고 물고기도 준비하고 박농쿨도 준비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다루는데 제한을 받으시는지. 박농쿨 가지고 인간 만들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벌레 가지고 인간 만들지 누가 알았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인간 만들지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온 자연이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래. 네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룰 수 있는 도구는 많다. 늘 이렇게 얘기한 게 주로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중풍이 옵니다.
그래서 이 손이 이렇게 떨리고 입이 돌아갔어요. 그 내가 빨리 한의원 가라. 한의원 가야 중풍은 다스릴 수 있다. 얼마나 교만한지. 한의원은 의사로 취급을 안 해. 예. 야, 내 병은 내가 고쳐. 이래요. 내가 안 돌아오겠다 그 입냐. 내가 그랬어. 한의원 가야 된다. 네 시간 놓치지 말고 빨리 가라.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갔어요. 안 돌아와. 입이 안 돌아오는 거야. 왜?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뜨니까 일단 휴직계를 냈잖아요. 근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뭘 했겠어요? 돈 가지고 주식을 했어요. 집에서 놀면서. 결과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죠? 네. 그리고는 어떻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깊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야, 강의 좀 해라. 니도 나처럼. 내 강의하는데 와서 한 10분 간증하든가. 뭐가 자랑이라고 내가 간증하네. 아, 하나님을 좀 높여 안 되나? 내 속보라서 욕고양이 됐다고. 네 하나로 족하대. 실합니다. 실화. 놀랍죠? 예, 잘 나가고 돈도 많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산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내가 의사도 됐고 내가 재물도 얻었지?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날아가고 건강 날아가고 모든 재물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놀랍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난 사람들 많아요. 네. 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친구 하나 또 얘기해 줄게요. 그 내 친구 중에 음식점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음식점 친구가 이게 손맛에 재물 얻을 능력을 줬어요. 한 번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오래전에 이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와, 맛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된장찌개에 니 뭐 넣노? 이래 숟가락을 건져 보니까 그냥 고추 쏭쏭 들어간 거 같고, 그다음 이 뭐죠, 두부 뭐 쏭쏭 들어간 거 같고, 그다음 뭐 호박 같은 거 그거 들어간 거 같아. 뭐 건져볼 별거 없어. 야, 건져볼 별거 없네. 근데 와, 이런 맛있노? 얘는 나물을 무치잖아요. 그럼 살방살방하게 너무 맛있어요. 내가 만일 나물 무치면 죽대쁩니다. 콩죽. 그 이 손이 달라요. 야, 너는 이 손끝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가 모르겠다. 네 밥집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심심한데 그러면 밥집 한번 해볼까? 이래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 집 거실에 밥상 몇 개 놓고 이래 시작된 밥집이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전층이 밥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밥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순수 이익만 3억씩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밥집으로 바뀐 거죠. 그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지, 아이고 사장님 어떻게 이래 성공했어요? 이러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높이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고 그래도 이 똑같은 거라도 이 사장님이 묻혀서 이래서 그 손맛이 다른 거지 이게 아니라고 막 이러니까 점점점 듣다가 보니까 왜 돼요? 교만해진 거야. 내 능력, 그렇지 내가 만들었지, 이래 된 거야. 어느 날 나도 교만하고 지도 교만하니까 서로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 맞다, 내가 밥집 해봐라 망했지, 이거는 네가 했기 때문에 이 된다 이러면서 서로 막 축해주고, 그래 니는 사업가다 이러면서 막 축해주고 이랬어요. 근데 내가 먼저 망했잖아요. 그 망한 이유가 걔가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 이러니까, 미신아 내가 더 크게 뭘 하나 내고 싶대. 근데 딱 꿈을 꿨는데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 집에 밥 먹으러 갔다가 나오는데 꿈에 신발이 사라진 거예요. 그 꿈이 하나도 안 좋은 거야. 주님이 방지시킨 거죠. 그런데 얘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10억하고 6억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16억을 빌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4억도 가고 3억도 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물론 돌려받은 것도 있고 또 못 돌려받은 것도 있고 이러면서 돈이 글로 먹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너무 무리하게 하면서 이제 부도가 났네요. 이 아이는 부도 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자기 집 있는 거 있죠? 남의 명의로 바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은 급하게 빼돌릴 건 빼돌리고, 내는 좀 바보 같아요. 내는 빼돌릴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나의 정인이십니다. 10원도 못 빼돌리고 그대로 다 나갔습니다. 나는. 그리고 나는 완전히 거지됐고 얘는 집이라도 건졌어요. 내 돈 안 주면서 집은 건졌어요. 내가 너무 내는 거지됐는데, 야, 네 집이라도 건졌으니 어째 나한테 돈 좀 줘봐라. 이렇게 명의를 이미 바꿔놓으니까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그 집 내 명의가 아니야. 빼돌려 놓고도 나 넘어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걔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미진아, 네 내 능력 알지? 네 내 실력 알지? 네 내 손맛 알지? 야, 10억만 한 번 더 투자해봐라. 나 성공할 수 있다. 그 내가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만몬이 얘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보이는 거죠. 네 성공 못한다. 닌 정말 죽게 돌아와야 된다. 근데요, 못 돌아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친구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고 내가 부도 주께로부터 너희들에게 말미암을 것이고 이 권세도 주께로부터 너희들에게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 곳곳에서 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며 너희들이 소유한 모든 것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재물 얻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내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친구 하나는요, 어떤 애가 있냐면 힘이 센 애가 있어요.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갔어요. 얘는 자기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팔자려니 이러고, 야, 미진아, 나는 공부해가지고 성부 못 건다 이러면서 어디를 갔냐면 공사판, 노가다 뛰는데 그 있잖아요, 뭐 이 지고 그 올라가는 공사판으로 갔습니다. 얘가 애를 5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얘는요, 자고 일어나면 세임이래요. 자고 일어나면 세임이고. 얘는 그래서 노가다판에서 얘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존경하는 친구예요. 이 노가다 하면서 이 5아이를 대학도 시키고 다 시키고 빚도 안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가다판에 10장이 있죠. 10장. 그 제일 짱이래요. 그게 노가다판이 자기 10장 됐대요. 그러면서 니들래요. 그게. 그러면서 와, 얘는 아직 이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공부로 성부 못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어떠냐면 아예 힘이에요. 힘. 자고 일어나면 세임, 자고 일어나면 세임, 자고 일어나면 세임. 우리 신랑은요, 키가 185요. 몸무게가 78 정도요. 모델이에요. 네. 바디가 모델. 그런데 만약 우리 신랑한테 그 흙 한번 쥐고 그만 12층 올라갔다 오라 이러면 12층에서 못 내려와요. 순교하십니다. 순교. 각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다르게 줘요. 우리 신랑은요, 두뇌입니다. 두뇌. 머리가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다 다르게 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시험을 자쳐가지고 이 직장을 갔다 이럴지 모르지만 그 직장의 통로, 재물 얻을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인정 못합니다. 겸손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내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내 바운다리를 지키는 게 겸손입니다. 내 바운다리, 내 위치를 지키는 게 뭐냐면 피조물이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이걸 넘어가요. 그래서 어떠냐면 청지기가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 하랍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나이고 집도 땅도 돈도 내 거다. 여러분, 그 금 있잖아요, 금.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교회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런 거, 요거 납작한 금바 같은 거 있잖아요. 한 1.5cm 하고 이렇게 납작한 거, 그거 하나가 한 2억 정도 한답니다. 근데 웬만한 집은 이게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금바, 이거를 하나 2억 주고 사고는 이거를 막 장롱 속에 묻어놨다가 그래도 막 불안한 거야 아마. 예, 왜냐? 이건 또 내 거라 그러는 거죠. 이 금, 내 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얘기했지 않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야, 그게 천지 창조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강물 아니냐, 강물.
이 세계 안에서 그 강물이 꼭 필요해서 금을 만들어 놨더니 죄다 바를 만들어 가지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의료 연구 만들려면 금 없으면 못 만듭니다. 예. 이 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내 거라고 막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면 아니다, 절대로 너의 것이 아니라 만몬에 사로잡히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라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16절지를 내십시오. 그리고 소유권 이전 각서 이렇게 쓰시고 돈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위에 있는 모든 품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청지기입니다. 관리인입니다. 청지기 김미진 이래서 사인해가지고 접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 이불 밑에 깊이 넣어놓든지 아니면 교회에다가 헌금통에 넣어버리든지. 어떻게 헌금통에 넣었다고 그 재산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다. 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드려버리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뢰를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뺏기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뺏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에게 맡기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뺏길까 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재정학교에서는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소유권 이전 각서를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지기로서 오늘 소유권 이전 각서 쓸 때 이렇게 합니다. 수입, 그게 재산이죠. 재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재산을 목록을 다 적어라. 그래서 토탈 얼마인가를 내놔라. 총 10억이다. 이렇게 내놔라. 그리고 부채가 있을 것이다. 부채 종류를 다 적어라. 그리고 부채가 총 5억이다. 그러면 순수 자산이 있다. 그럼 5억밖에 안 된다. 이게 순수 자산이다. 소유권 이전 각서를 쓰고 정말 내가 순수 자산이 얼마인지를 보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억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해놓고 소유권 이전 각서를 진짜로 주님께 드리고 오늘부터 내가 청지기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정말 청지기로 살고 정말 단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재정 원칙으로 내가 살면서 이 재물이 얼마나 급속하게 불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게 마이너스 되는지 이게 플러스 되는지 여러분이 직접 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유권 이전 각서를 쓰고 여러분이 한테 맡겨놓은 걸 하나님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청지기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재물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청지기가 돼야 하나님의 재물을 맡기지 내가 주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맡기냐고요. 내가 주인입니다 하는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몽땅 주머니에 다 닦아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좀 쓰고자 해도 절대 안 내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그 큰 재물을 어떻게 맡기냐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이럴 때부터 하나님이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 이전 각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래서 이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각서를 드렸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지는 재물을 받았다는 간증이 쏟아지면서 나오는 거 여러분이 이제는 정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만몬에 장악되면 5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이 5번째 일이 무엇이냐면은 빚집니다. 뭐라고요? 빚진다. 빚을 크게 집니다. 이 빚을 크게 지면은요, 잠언서 22장 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빚을 크게 지면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빚,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